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낮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 중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밤에는 별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별은 하나님의 종을 나타냈습니다. 이 별에는 2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붙들린 별과 또 하나는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붙들린 별의 비밀, 떨어진 별의 비밀. 중요한 건 붙들렸느냐 떨어졌느냐 그겁니다. 자, 은혜 시대에서는 붙들린다 떨어진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의 종이 되면 그냥 종입니다. 더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환난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종이면 다 종이 아니고 붙들렸냐 떨어졌냐 이렇게 따집니다. 뭐 더 신령하냐 안 신령하냐 이게 아니고 붙들렸냐 떨어졌냐. 어떤 별? 붙들린 별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우선 떨어진 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8장. 네, 10절로 11절을 읽어주세요. 사도 요한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 진리에서 탈선해가지고, 즉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걸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떨어진 별로 가는 사람의 그 생활을 말해 놓았어요. 아가씨 찾으세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말씀에 해당되면 떨어진 별에 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해당되면. 또 이 말씀에 또 해당됩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바로 떨어진 별은 이렇게 이 성경 구절 두 곳에 해당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머리 위에다 하나님이 잠든 신을 부어서 영적으로 눈을 가려 소경같이 만들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자기의 이만을 도모하고 잠자기를 도와하고 또요 짖지 못하는 개 같고 또요 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고 이러한 종은 떨어진 별에 속한다. 떨어진 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떨어진 별도 세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어디 떨어진 별?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종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 별은 별이 어디 있어야 별이에요? 하늘에 있어야 별이죠. 떨어지면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이름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쑥이라고 그랬어요. 그 별 쑥인데 쑥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이 쑥물이 된다. 쑥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자, 하나님의 바른 종이라면 사람을 살려야 되죠.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별은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이 쑥물은 뭐냐? 자,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쑥물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가 예레미야 9장 15절과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쑥물을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애우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애우기 쉬우라. 예레미야 9장 15절 읽으세요. 자, 뭐래요? 독한 물이다. 네, 독한 물이다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읽으세요. 자, 여기 더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쑥물이다. 이래서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럼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해서 미래에 될 일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즉 성경에 없는 걸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 또 환난 시대의 진리가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를 무엇내는 자라고? 그것이 쑥물이라고.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 돼. 그대로 말해야 돼. 그대로. 그런데 환난 시대에는 기도는 안 하면서 뭐 이 책 저 책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쑥물이 된다고. 자, 다시 그러면 왜 예레미야 선지가 이런 말을 했느냐? 예레미야 시대에 왕궁에, 유다 왕궁에 몇백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끓는 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살구나무 꽃을 피는 걸 보았어요. 예레미야 1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때 예레미야가 환란이 북방에서 오는데 살구꽃 피는 것 같이 일찍 재앙과 환란이 북방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때의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가 그런 일 없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럼 누구 예언이 참 예언이에요? 네, 안 좋은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참 예언이에요. 그럼 누구 예언은?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예언은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은 쑥물이다. 왜? 여호와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왕궁 선지자들에게는 여호와가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호와가 주신 일이 없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니까 무엇만 보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말한 게 아니고 현실을 보고 말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가 한 말은 쑥물이다, 이렇게. 자, 그럼 사람들은 꿈을 꾸나 어떤 예언을 들으나 안 좋은 걸 좋아하나요? 좋은 말을 좋아하나요? 네? 무슨 말을 좋아해요? 좋은 말을 좋아해요. 자, 지금도 주의 종은 민족의 환란이 옵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데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한다. 네. 자, 이북은 얼마나 개발이 됐냐면 15,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 놨다. 자, 사람들은 좋은 예언을 좋아하고 나쁜 예언은 싫어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야.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걸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쑥물이다. 그걸 아모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많은 종들이 진리에서 탈선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로운 진리를 쑥으로 만들고 인진으로 만들고 독한 물로 만든다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읽으십시오. 공법을 인진, 공의로운 법 말씀을 인진, 쑥 중에서도 가장 쓴 쑥을 인진이라고 합니다. 쑥으로 만든다.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져버린다. 아모스 6장 12절. 자, 거기도 그랬죠? 자, 마지막에 오늘 이런 쑥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그 쑥물을 먹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시간에 설명드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 무슨 물은 안 먹어? 네? 그럼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느냐? 쑥물과 생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뭐냐? 떨어진 별은 쑥물을 내고 붙들린 별은 생수를 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쑥물이 나와서 사람을 죽일 때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이 쑥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스가랴 14장 8절 읽으세요. 자, 그러면 쑥물을 마셨는지 잘 들으세요. 생수를 마셨는지 분별이 돼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쑥물을 마시면 여기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쑥물을 마시면 영적으로 사람이 깔아집니다. 네? 자, 쑥물을 마시면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흐려져. 영계가 흐려지고, 네? 사상이 흐려지고, 신앙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생활이 흐려지고, 네? 모든 게 영적으로 흐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던 사람이 쑥물을 마시면 신앙생활을 흐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쑥물 먹은 증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만약에 고기가 신선한 샘물을 안 마시고 잉크물을 마셨다든지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객 죽어버려요? 비실비실하고 힘을 못 쓰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쑥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영적으로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흐려지고 영계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신앙이나 사상이 선명하지 못한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생수를 받으면 여러분이 영이 소생돼야 돼요. 생수를 받으면 소생되는 거예요. 소생되고 시원해져요. 그리고 분명해져요. 분명해지는 이유는 맑아지기 때문이에요. 영계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생활이 맑아지고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어? 생수를 마시냐 쑥물을 마시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이 별의 비밀을 깨닫고 쑥물을 마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쑥물 마시지 않아요. 아멘. 자, 그래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쑥물을 냅니다. 자, 그럼 이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환란을 앞두고 거짓 선지가 더 득세했어요. 숫자의 우세를 앞세워 가지고 몇백 명, 약 300명쯤 됐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예레미야를 들여 붙잡아다가 왕궁 뜰 웅덩이 속에다가 막 가두어 놓고 밥도 물도 주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예레미야는 참 선지고 거짓 선지자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은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은 적고 거짓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그래도 적어도 참해야지 안 하고. 생각해 볼게요. 참은 숫자가 적고 거짓은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참 진리를 따라. 참.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진리냐 말씀이냐 하나님의 역사냐를 따지지 않고 숫자가 거기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니까 거기 뭔 역사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의 수가 우세했습니다. 약 30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을 거짓 선지자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 됐든지 막 말씀을 외치고 그런데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이 바지가 내려와서 볼기가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랬을 때 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친갱이로 봤어. 저 하나님 참 남보다 별나게 섬기더니 맛이 같구나.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그렇게 미친갱이 같이 하고 예언하라고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미친갱이 같이 해가지고 바지 내리고 볼기 드러내면서 오늘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겠어요? 가자 하고 가겠어요? 에? 아마 제가 맨발로 나와서 바지가랭이만 올리고 한쪽 바지가랭이 올리고 맨발로 나와서 막 지금 울면서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이 맛이 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게 감사하냐면 야 하나님이 발 벗어라 옷 벗어라 볼기 드러내라 눈곱 띄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말씀만을 똑똑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너 다 벗고 해라 그럼 반스바람이라도 해줘 어쩌겠어요. 그죠? 그게 감사한 거야. 깔끔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푼수같이 그렇게 해도 혹 듣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듣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아유 목사님 어쩌고 손 붙들고 이러다가도 에이. 여러분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오늘 쑥물 마셔서는 한 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되는 쑥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에요. 쑥물도 생수인 줄 알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쑥물과 생수,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를 쫙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밝은 영계가 된 것을 오늘 감사하고 그걸 복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장 1절로 2절까지만 합시다. 자, 떨어진 별. 이번 어디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땅에, 아까는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이번에는 땅에 떨어졌어. 이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별 얼마를? 별 3분의 1을 용이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자, 그냥 별 하나가 아니고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몇 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종들 3명 중에 한 명은 진리에서 탈선하는 종이 된다는 얘기. 자, 그럼 3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 접어준 종이에요. 접어놓은 종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이에요. 여기서 떨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든지 말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이 나온다는 게 이 성경의 예언. 용의 꼬리에 맞아가지고 별 3분의 1이 땅에 다 떨어졌어. 이 말씀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저갱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서, 자, 무저갱으로부터 이번에는 뭐가 올라와? 연기가 올라온다. 자, 연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 혹은 악의입니다. 악. 자, 이 연기가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함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면 이 세상은 다 영적으로 영적 밤을 만난다. 뭘 만나요? 영적으로 밤이에요. 밤. 영적으로 밤을 만났어. 영적으로 밤을 만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마다 다 졸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밤을 만나니까 졸며 잠을 잔다. 졸며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60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워버린다. 눈을 다 흑암으로 인해서 가리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0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읽어주세요. 아멘.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눈을 가리운다. 이러니 뭘 만났어? 영적 밤. 영적 밤을 만났어. 영적으로 밤을 만나니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 그걸 이사야는 아까 또 뭐라고 예언했죠?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무슨 신? 이것이 바로 잠든 신이라는, 잠든 신. 잠든 신을 부어서 다 영적 소경을 만들어 버린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은 아까 읽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어두움의 권세가 교회도 세상도 다 어두워져서 다 영적으로 밤을 만나서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졸며 잠을 자면서, 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상실. 뭐 상실해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여러분, 익모초를 이렇게 한 삽을 잡수시면서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달다 사탕같이 달다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아유 나도 한 대 좀 주세요 그러고 따라 마시면서 그 사람도 아유 익모초가 이렇게 다른지 몰랐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푼수거나 아니면 상대를 철저히 속이려고 위장했거나 아니면 미각이 가가지고 분별이 안 되거나 뭐 그러겠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익모초 마시면서 달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래요?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뭐라고 한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할 때 듣지도 않고 눈 감고 계시면서 어디 가서도 말세 복음하는 교회 내가 누구라고 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또 아멘 안 하시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런 설교할 때는 듣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는 말세 복음하는 교회 내가 누구라고 자랑하고 그러지 마. 앞으로 이제 때가 돼서 망신살이 뻗치면 누가 쫓아다니면서 물어봐. 이 말 잘 들어봐요. 하나님 그 사람 이제 그런 벌을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막 물어봐. 별이 뭐예요? 승물이 뭐예요? 흑암이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때 착착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 못하면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숨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말씀 무장을 제대로 하십시오. 아는 거라고 건성건성 넘어가지 말고 다시 잘 듣고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로 아는 정도의 사람 잘 들어봐요. 자기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귀로 듣고 머릿속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 그것이 몸에 이루어지는 사람 이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똑 떨어지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머리는 빤하게 아는데 말이 잘 안 되는 사람 아니면 머리도 지금 막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요? 여기 몽땅 다 있어요. 귀로만 듣고 흘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냥 누구한테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변론 좀 한번 해봤더니 자기가 딸린다 이런 무장 안 된 거예요. 안 딸려야 돼. 여러분 군인이 총을 쏘다가 탄약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훈련할 때 총 쏘는 거하고 실전에서 탄약이 떨어지면 총 있으나 마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자랑할 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 성전이 남보다 큽니까? 또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집에 가면 명품만 널려 있습니까? 어떤 국회의원 부인같이 누가 명품만 갖다 줍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자랑할 거 빼놓고 나면 우린 시체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말씀 이 최고의 자랑거리고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일 안 듣는 사람 내가 5분 딱 남겨놓고 그 사람 일어나서 요거 지우고 해보라고 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 사람은 무엇 피해 입은 거예요? 호감의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이 불을 끄자마자 여기는 어두워집니다. 그럼 여기가 아무리 어둡다가도 이 불을 켜자마자 밝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아무리 흑암을 내도 내가 빛 가운데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어디 있어?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어두움이 암만 득세해도 빛이 있는 한 그 어두움은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은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어두움이 아무리 역사해도 빛이 있는 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있어야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흑암을 이기고 자기가 흑암의 피해를 안 받고 우리가 그 차원을 더욱 넘어서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이 돼야 돼. 빛의 사자가 돼야 돼. 나 하나 빛 가운데 있는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까지 다 밝게 해줘야 돼. 내가 빛을 발해서 밝게 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가 세계를 덮어서 어두워지게 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반대로 빛을 발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쑥물 내는 거짓종이 나와 쑥물을 내서 사람을 죽여도 내가 생수 마시고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흑암을 내는 떨어진 별이 나와 세계를 다 어둡게 하고 교회를 다 어둡게 해도 내가 영광의 빛 가운데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 그리고 영광의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이유는 떨어진 별이 이미 나와 쑥물도 흑암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다서 1장 13절. 유다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유리하는 별이 나왔어요. 역시 못하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별이다. 별은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별이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별. 네, 북극성. 네, 북극성을 제일 잘합니다. 북극성을 왜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에? 에? 네, 가장 빛나는 별이다. 항상 북쪽에서 빛을 반짝반짝 바라고 있어서 사람들이 북극성을 제일 잘 알고, 밤에 뭐 길을 잃어도 방향 감각을 그 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명한 별이에요. 그런데 어저께는 북쪽에 있던 북극성이 오늘은 남쪽에 가 계시고, 내일은 동쪽에 가 계시고, 또 모레는 서쪽에 가 계시며, 그건 북극성이 안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성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 유리하는 별이라는 뜻이 뭐냐? 진리에서 탈선해서 자기 멋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별은 뭘 내나요? 거품을 낸다 그랬어요. 거품. 자, 성경의 거품에 대한 말씀은 아직 그렇게 맞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거품. 자, 그럼 거품이 뭘까? 우리가 가끔 신문 같은 데 보면 거품 경제 이런 말 합니다. 또 우리가 비누 거품 이렇게 보면 그 거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용이 없고 허상되고 과장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겁니다. 네? 비누 거품 속에 들은 거 있어요? 뭐 공기가 들어있는 정도죠. 그럼 거품은 뭐냐? 이건 허상입니다. 허상, 또 허영, 또 허세, 또요 뭐요? 허풍.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 허상을 추구해도 안 되고, 허영을 추구해도 안 되고, 허세를 부려도 안 되고, 허풍을 떨어도 안 되고. 아멘. 내가 믿음이 있는 거하고 이건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리하는 별은 허영심과 허상으로 사는,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떠는 이런 거품을 낸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이 떨어진 별이 세 종류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됩니다. 승물을 내서도 안 되고, 승물을 내는 종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또 허감을 내서도 안 되고, 허감을 내는 종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또 거품을 내서도 안 되고, 거품을 내는 종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이 꿈과 거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와 거품을 내놓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꿈과 허상은 다른 겁니다. 꿈과 허영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미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와 말씀도 없고 미래에 보장된 것도 없이 허상을 계획하는 거, 이는 허영이고 허세고 허풍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꿈과 이 거품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이 떨어진 별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됩니다. 떨어진 별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떨어진 별과 한통속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종류로 떨어진 별이
역사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분별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붙들린 별에 대해서 중고등부 예물, 주일학교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11조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오늘은 별의 비밀 중에서 떨어진 별을 공부했습니다. 떨어진 별을 공부한 것은 떨어진 별에 속지도 않아야 하겠다. 우리 자신이 떨어진 별이 더더욱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느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큰 응답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83장 찬양을 주의 손에 붙들리며 많은 사람 살려내니 떨어진 별 숨물에서 정과 더해 주게 되니 지혜 있는 바른 종이 성령 생수를 넣어내고 일곱 별의 완전 역사 증인 권세 역사